오늘은 9월 27일 주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고유 명절 추석 명절이 껴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심교회 공동체, 특별히 작은 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지체분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9월 27일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엔 다 함께 불편하지만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38장 시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오늘 9월 27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진짜로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을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본래 창조하셨고 그리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주께 한없이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이 기쁘고 풍성된 삶이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나팔절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19일 해양력으로 2020년 9월 19일이 바로 성경적으로 나팔절에 해당한다. 나팔을 부는 절기죠. 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호, 경고 내지는 신호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일상에서 쓰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시작할 때, 전쟁을 끝날 때, 앞으로 진행할 때, 뒤로 후퇴할 때, 머무를 때라든지 말이죠. 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신호나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나팔을 불곤 하는데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반드시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림, 그죠?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마지막 종말 때에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속들이 말씀하시는 것의 내용에 의하면 그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죠? 그때 뭐 하신다? 미리 신호를 보내시고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나팔절, 지금 나팔절의 신호가 그 나팔이 부러졌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통해서? 코로나라는 이 사태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나팔을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나팔절 7월 1일
유래력으로 말하면 7월 1일인데 7월 10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대속죄일.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마지막 절인 홍학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모든 것을 끝내시는 바로 그런 절기가 도달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예수님의 역사를 그저 신호, 경고, 알려주는 거다. 그러면 그 말을,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뭐 한다? 그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오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어떤 주간에 그런 의미에서 해당된다? 기도할 때다. 그죠?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그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하곤 합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그럴 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더욱 좀 죄송한 얘기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찾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찾는 시간들이 더 줄어들었습니까? 더 멀어졌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지를 정말 점검해 보셔야 되고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나팔의 신호를 듣는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찾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그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고 자신을 돌아볼 때고 주께 내 마음을 돌이킬 때다. 그죠? 그러니까 주께 내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심 또는 회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회심이나 회개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까? 첫째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그죠? 그 죄의 형태나 모습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음하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부리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고 어떤 사람은 뭐 비난을 하고 뭐 살인을 하고 각기 살아가는 형태의 모습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건 뭐예요? 죄다. 그죠? 죄. 그러니까 회심, 회개가 뭐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다. 그와 동시에 그죠? 회심이나 회개가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거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요.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다. 지금이 그런 기간. 그걸 위해서 나팔을 불어주신 바로 이 환경과 조건 가운데 우리가 있다. 우리가 함께 영상을 보았습니다만 폴 워셔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라. 그죠?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목사님들일지라도 예수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신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죠? 여러분, 복음서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설교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양념을 하죠. 살과 뼈를 덧붙여가지고선, 그죠? 더 아주 살갑게, 더 알아듣기 쉽게, 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보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훨씬 더 설교를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때처럼, 그죠? 왜 그런 예수님의 그런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질 않느냐? 아니, 훨씬 더 설교를 잘하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죠? 주님 말씀 가운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죠? 맞습니다. 아무리 말이 그럴듯해도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참 변화요, 참 생명이요, 참 능력은 오직 뭐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체적이죠. 예수님이 길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자체가 바로 능력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서 뭐 아무리 구글적글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생명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있다? 정말
오직 능력의 근원이신,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느냐. 그래서 볼로시오 이분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그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갈망하라.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기라고요? 그죠? 나팔이 부러진 시기예요. 그럼 지금 뭘 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만. 그동안에 예수님과 다른 것들을 섞어 놓았었다면, 그죠? 다른 섞어 놓은 것을 다 빼어버리고, 다 불순물들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올리 예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갈망함으로.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계셔야 합니다. 내게 있어야 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겁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그게 오늘날 특별히 아주 심하게 나팔이 부러지는 오늘날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음성이라고 여겨집니다. 그죠? 오래전에 한 드라마이기도 하고 우리가 주중에 함께 같이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만, 그죠? 어떤 거 봤습니까? 미생이란 그런 드라마의 영상을 잠깐 봤죠. 그 미생이란 단어는 바둑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미생, 아직 살지 못했어요. 살지 죽을지 모르겠어. 아직 살지 못한 것이고, 완생, 이거는 완전히 바둑의 두 집이 확보가 돼서 적어도 그 지는 완전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미생 드라마에서 아주 유명하게,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되었던 아주 유명한 몇 가지의 중요한 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한번 같이 이렇게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첫째, 그 미생 가운데서 나온 말이 뭐였어요? 지치지 않는 자가 성공한다. 그죠? 지치지 않는 자가 성공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늘 반복이에요, 반복. 특별히 이 코로나 같은 상황일지라도 처음엔 어머나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 그렇게 했지만 이제 몇 달이 지나면서 이제 뭐가 돼버렸어요? 우리 일상 가운데 코로나가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어. 그냥 아침에 나가면요. 그죠? 다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거나 아침에 집을 나갈 때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첫 순위로 뭘 챙겨요? 마스크를 챙기지 않아요? 이게 마치 정말 우리 삶에, 그죠? 우리 삶에 지금 뭐가 일상화가 돼버렸어? 코로나가 일상화가 돼버렸어. 그 코로나가 일상화가 돼버린 삶을 계속 반복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미생에서 나오는 말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치지 않는 자가 성공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코로나가, 그죠? 사람들에 의해서, 그죠? 사람들이 엉망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죠?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죠? 환경과 기후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막 우리에게 역습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설사 그럴지라도 이것을 최종적으로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 하나님을 전제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상황 속에서, 그죠? 견디다 지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망하고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그죠? 이게 일상이 돼버린 상황이 시대일지라도 여기서 뭐해? 지치지 않고, 그죠? 견디는 사람이 뭐 한다?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는 거였고, 그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시기도 하고, 그 선언하신 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살아주신다겠죠? 세상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사막의 한복판일지라도, 그죠? 협곡의 한복판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상황을 이기신 누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니까, 그죠? 그러면 이 일상에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 지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생에서 나오는 두 번째 아주 우리에게 주는 말이었죠. 하나는 뭐였어요? 취하라.
취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그죠? 이 일상, 코로나가 일상이 돼버린 이 상황에서 지칠 만한 이런 환경 조건이지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지치지 않는 자가 성공하고 지치지 않는 자가 승리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을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취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취해?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그죠? 함께 하신 예수님께 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폴 워셔 말씀에 의하면, 그죠? 뭐냐면, 하나님만 갈망하라. 오직 예수님만 갈망하라. 바로 그게 뭐야? 이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 여러분,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세 번째 아주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언어 가운데 이런 게 있었죠.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뭐가 있다? 바둑이 있다. 미생이라는 게 바둑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둑을 둬보면요. 또는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목 같은 걸 둬보시면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누구는 이런 방식으로 두고 누구는 저런 방식으로 두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바둑이 있다. 자기만이 바둑을 왜 그렇게 둬? 그럼 그 사람의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성격이나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일 수 있지만 우리는요.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뭐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완벽한 퍼펙트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 그걸 장기판, 그걸 바둑판으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바둑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요. 그죠? 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맞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도 허접스러운 인생은 없어. 내 스스로가 나는 허접스러운 인생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건 그 자신이 악한 영에 빠져서 그렇게 속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 좌절하는 것이지. 절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누구도 우연히 존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죠? 하나님의 계획하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뭐가 됐어요? 계획되어진 아주 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인생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계획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나는 누구보다 뭐가 시원찮으니까 나는 누구보다 뭘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져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요. 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마다 각기 뭐야? 하나님의 거룩한 멋진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네 번째 나온 얘기가 그거지 않았습니까? 땅에 발을 딛고 별을 볼 수 있는 거인. 그죠? 그 미생에서 나오는 글이죠. 그죠? 땅에 발을 딛고 어디를 본다? 구름 너머에 있는 별을 볼 수 있는. 그죠? 구름 너머에 있는 별만 보면 그 사람은 허상, 공상, 상상에 빠진 허황된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어떡하라? 발을 어디에 대더라? 땅에 대더라.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그죠?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은 뭐야? 발에 땅만 딛고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어. 그죠? 내일이라는 게 없어. 그냥 사는 거야. 왜 살아?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은 너무, 그죠? 너무 불쌍하고요. 너무 정말 좌절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하셨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마스터 플랜, 계획,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걸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현실이라는 이 땅에 발을 딛고 구름 너머에 있는 별을 보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 땅에서 보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땅의 현실, 땅에 발을 딛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동방박사의 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죠? 동방박사의 별.
그러니까, 그죠? 그냥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냥 땅의 생리대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동물처럼 살다가 죽고만 끝나는 거지 뭐 아무 희망 없는, 아무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비록 내가 땅을 발에 딛고 살고 있지만 뭐를 보고? 별을 보고. 그리고 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별을 놓치기도 하지만 다시 뭐 할 수 있어? 별을 회복하면 그 별을 다시 바라보면 별의 인도를 받고 반드시 그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 그죠? Beautiful life. 그 아름다운 인생을 이룰 수 있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희망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힘들게 살아와. 그래서 그 고지의 점령을 도달했다고 할지라도 허황된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했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확실하게 계신 거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 확실한 별, 확실한 실제, 확실한 사실을 붙들고 가니까 우리 인생은 세상이 볼 때는 허황돼 보이지만 결국은 누가 승리해?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사실을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풍성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겠죠. 그래서 인생은 미생으로 시작해서 완생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 원래 그렇게 했다 그랬죠? 어떻게 우리를 창조했다고요? 우리를 창조할 때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어요? 난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전지전능하심, 완벽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 발전태로 만들었다. 완성태로 만들었다면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죠? 어디를 향해? 바로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발전태로 만들어 놓고, 그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진흙이야, 진흙. 그 진흙을 가지고, 그죠? 토기장이가, 그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흙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죠? 우리를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누가 개입하시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개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최고의 뭐가 돼버려? 최고의 걸작품이 돼, 최고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뭐 태어날 때 무슨 흑수저가 됐든 또는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형편이나 조건이 힘들고 어렵고 뭐 뒤떨어지는 사람일지라도 아무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그건 나름대로 뭐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불공평하지 않다. 그죠?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셔. 그리고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리고 누가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죠? 우리는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절대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동방 박사가 별을 보듯이. 그죠?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별을 놓치고 딴 데 쳐다보기도 해요. 그죠? 자기 생각이 앞서가지고 동방 박사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대 땅에 도착했어요. 유대 땅이 뭐야? 자기가 가고 있던 길의 육지의 끝이란 말이죠. 더 이상은 이제 육지가 없어. 왜? 지중해가 바다가 나타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지레짐작을 이 땅이구나. 이 땅이라고 자기 확신, 자기 생각이 빠져버리니까 더 이상 별을 보지 않아요. 이 땅 중에서도 어디냐 이거죠. 근데 별을 보지 않고 당연히 이 땅의 왕이 태어났으니 어디에 있을 것이다? 왕궁에 있을 것이다.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감정, 자기 지식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더 이상 별을 보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가죠.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아요? 거기서 다시 돌이켜서 그죠? 어떻게 돼? 별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시더라. 우리 인생 정말 그래요. 그죠? 뭐 못났다고 절망할 거 없고 잘났다고 교만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보세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봤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민호가 시험을 봤는데 30점이야. 그죠? 그다음에 민혁이가 시험을 봤는데 똑같이 봤는데 70점이야. 그럼 70점 받은 민혁이가 30점 받은 민호보다 내가 더 잘 봤네. 형이도 나보다 잘 봤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너 30점이냐?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야? 70점을 얹어주는 거야. 너는 70점이야? 그럼 30점을 얹어주는 거야. 그럼 똑같이 뭐가 돼버려? 100점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죠? 30점 인생이든 70점 재질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개입하면 100점이신 하나님이 개입하면 그 인생은 뭐가 돼버린다? 100점이 돼버린다. 저는요, 이걸 생각하면 불평할 것도 없고 불만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열등의식에 빠질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 그죠? 왜? 다 누구의 계획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누가 개입해 주시니까? 하나님.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요. 그죠? 개입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데 뭘 걱정하고 있어? 그죠? 뭘 두려워하고 있어? 뭘 염려하고 있어? 그죠? 계속 뭘 보는 거야? 그분에게 집중하는 거야. 너무나 확실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풀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다? 목적적 창조다. 그죠? 그러니까 목적 없는 창조는 하실 수가 없어. 목적 없는 역사는 하실 수가 없어. 목적 없는 기록은 하실 수가 없죠. 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그냥 만들어 놓고 모르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만드셨을 때는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그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죠?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선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창조 때부터 이미 뭐 하셨다? 예비, 준비하셨다. 그렇죠? 어떤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인생을 다 뭐 하셨다? 계획하셨고 그걸 다 뭐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획하신 걸 전에 창조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고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그냥 다 안고 태어났어.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서 해야 된다? 예수 안에서야. 그러니까 그죠? 폴 워셔의 말대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라. 그죠? 미생에서 말하고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 반복되는 이 세상, 이 험난한 일들이 반복되는 이상에서 우리가 지칠 수 있지만 지치지 않는 자가 성공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을 수 있다? 이 험난해 보이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기신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러니까 그분 안에 거하면 그런 말이죠. 돈이 많으면, 공부를 잘하면, 또는 명예가 많으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디? 예수님. 그죠? 저는요 이번에 이 코로나 살 때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죠? 정말 여러분은 각자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딱 둘이 서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관여하고 개입하기도 어렵고, 그죠? 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죠? 거꾸로 말하면, 그죠? 내 신앙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점점 예수님과 멀어질 수도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예수님과 밀접해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에서 벌어진 것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선한 일. 그죠? 선한 일이야, 선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죠? 근데 디모데 후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돼버린다? 이게 우리에게 선한 일이 되고 주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삶이 된다. 그죠?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일들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뭘까?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옳게 살지 못해서 그죠? 환경과 기후를 다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이로 인해서 이것이 벌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었던 것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근거적인 중요한 목적은 뭘까? 여기서 견디게 하시는 거야. 그죠? 이걸 이겨내게 하시는 거야. 그죠? 근데 견뎌내고 이겨내는 방법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겨내시고 견뎌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넉넉히 어떻게 돼? 이겨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끝장내고,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계획인데, 어떤 계획이다? 이 어려움을 뭐 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그죠?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주셨던,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주셨던 그 회복의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게, 그런 능력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어석어석해지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었죠. 그죠? 근데 그분과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넉넉히 이겨나가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주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회복시키고 있으시다. 그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 또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또 이렇게 종합해 보고 기도하면서 얻어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얻어진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일계명을 회복하는 거다.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섬김 속에 예수님만 계시냐 이거죠. 섬김 속에 하나님만 계시냐 이거죠. 그게 일계명이다. 그죠? 일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그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일계명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일계명이 무너졌어.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이계명이에요. 이계명이 뭐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 섬김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 우선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허해져요. 허전해져. 생명이 있다가 생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허하고 허전해지죠.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혼돈, 공허, 흑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일계명이 무너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계명. 우상을 섬기게 된다. 홍어가 허전하니까 뭔가를 채우고 싶어. 그게 뭐가 돼버리는 거야? 자기만의 우상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자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물질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다른 신이 되기도 하고 계셔요. 참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죠? 지난 12월 달, 1월 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그죠? 이제 10월 달에 다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의 말에 의하면 내년까지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죠? 이게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게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그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하게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얻고 싶은 게 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자신만 바라봐라. 왜? 그게 생명이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선한 일, 맞습니까?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예전부터 그걸 계획하셨고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선한 일이 뭐야? 뭐가 선이야? 뭐가 선한 일이야? 우선 선한 일에 있어서 선이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죠. 예수님 자체가 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선이니까 선한 일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과 짝짝꿍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야. 하나님과 한 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걸 천정원 자매가 잘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정원 자매를 보면서 저 자매는 믿음이 특별하다. 저 사람은 참 우리와 다르게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천정원 자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정원 자매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윗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천정원 자매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니까. 그죠? 그 자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죠? 예수님, 저녁에 가서 그죠? 침상머리에 앉아서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예수님, 저 오늘 많이 보고 싶었죠. 그죠? 저 오늘 참 잘했죠. 그죠? 당신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딱 한 가지로 정리되었는데 내가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죠? 네 형편 있는 조건 그 가운데서 정말 온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를 원하시더라. 그러니까 돈이 있냐 없냐, 건강이 있냐 없냐, 뭐가 있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더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다 너 정말 예수님 사랑하니? 너 정말 날 사랑하니? 그죠? 그거 하나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실 것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하실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그걸 이루어 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주신 사랑, 그죠? 그분의 그 우리를 향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계획, 그 사랑, 그걸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해 드리느냐? 그걸 뭐라고 말해?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분을 그만큼 신뢰하는 거. 그거 하나를 바라는 그걸. 뭐 어떤 헌신을 바라고 어떤 수고를 바라는 게 아니라 뭘 바라는 거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다른 게 참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전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남보다 뭘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잘하는 거지. 그런 착각, 그런 잘못된 유혹이나 착각에 빠진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죠? 내가 너를 목숨처럼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그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렴 그런 말이죠. 그죠?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전 이 말씀을 자꾸 보면서, 그죠? 너무나 참 감사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펼치고 계신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죠.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면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디모데 전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거는 그 기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이웃들을,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요. 그죠? 뭐로 인해서? 뭐 돈이 많냐, 적냐? 배움이 많냐, 적냐? 인물이 환하냐, 환하지 않냐? 그런, 껍데기죠. 껍데기. 그걸 보고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비판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왜?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최고의 인생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 뭐 몇 가지 일을 해보고서 잘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말이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겠죠. 얼마나 악한 영의 소리에 빠져드는 것인지 몰라. 하나님은 한 번도 그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수정한 적이 없어. 당신의 계획을 그죠? 어떻게 돼? 그냥 없애버린 적이 없어. 좌절하거나 실망하시지 않으셔. 왜? 하나님이 전제하신 분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다 이루셨다고 뭐 하셨어? 이미 2000년 전에 선언하셨단 말이겠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질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 사람들이 믿부심이 없다고 해서 사람의 믿음들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하겠느냐? 그럴 리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확실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확신을 딱. 그죠?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환경, 어느 조건 가운데서도 반드시 길이 있다. 그죠? 길이 있다. 그죠? 그죠? 비록 우리가, 그죠?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구름 너머에 있는 별을 보고 사는 것처럼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처럼.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돼버려? 최고의 인생이 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다? 역전의 명수 하나님이시다. 아멘. 어느 인생도 하찮은 인생은 없어요. 어느 인생도 넌 끝났어.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별 일 없어. 너는 망했어. 그런 인생은 없다. 숨을 쉬고 있는 한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계시다겠죠. 오늘 코로나가 일상처럼 되어버린 이 시대에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겠죠. 왜? 누구 때문에?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이미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는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게 다 실제가 돼버려,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신 약속,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은 다 뭐가 돼버렸어요? 실제가 돼버렸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 그죠? 그걸 신뢰해드리는 사람, 그죠? 그분을 사랑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인생이 되는 우리 중심교회 공동체, 작은 교회 지체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세상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미 모든 선한 일들을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걸 다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하셨습니다. 어떤 인생도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내 발이 땅에 밟고 딛고서 있지만 그래서 이 험난해 보이는 인생 속에 살고 있지만 구름 너머에 있는 별을 봅니다. 그 별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넉넉히 주님의 놀라운 그 인생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 주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하는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되 주를 아는 복, 주를 섬기는 복, 오직 주님만 섬기는 복이 가득하게 하셔서 오늘 주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멋진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멋진 인생을 완성케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오직 예수님만 신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